예, 말세에 관한 이야기죠. 말세,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세상의 종말, 이렇게. 종말의 징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하는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준비되어졌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장 37절부터 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선지자들을 파송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또한 양심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요구하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겁니다.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의 이 형편 속에서 남보다 더 나아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우상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해진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38절, 39절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거절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예요. 황폐하여진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예요. 이것은 세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옛사람,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황폐되어질 옛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황폐되어지면 그 속에서는 새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발견하고 그를 믿고 따라갈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찬송될 때까지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지금 계셔요. 어제도 우리 그 믿음에 관한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 아니고 바로 당신 곁에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의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하는 저 꼭대기에 그래서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아니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은 여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보여질 때까지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보여지면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자가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고 계시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뭐 하는 거야? 옛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떤 얘기로 담았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성전은 뭐 한다고요?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가보면 아직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옛 성전의 터가 남아있어요. 그럼 성경 틀렸잖아요.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데 성전의 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전, 이게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사람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새사람이 완성될 때까지는 옛사람은 다 무너진다. 옛사람의 속성, 자기중심의 사상,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우린 너무나 고정된 관념 속에서 이걸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징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모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재림한 예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있었다고. 네. 오늘날이 역사의 종말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 그 순간이 역사의 종말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거예요.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고향엔 어머니가 있어서 고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야 됩니다. 본향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은 말이에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단의 사상들을 펼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 지금도 한국에는 수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단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단들이 나오고 자칭 하나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복을 받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자기 열심들이 너무 특심한 사람들. 여러분, 참으로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전쟁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걸 그냥 역시 그 단어대로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그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전쟁 언제 큰 전쟁이 일어나요? 역사 속에서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의 3000년의 역사 속에서 편안했던 날, 전쟁이 없던 날 수는 3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300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모두가 전쟁하는 날이었대요.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가 저 역사의 종말이에요? 아니요, 이 속에서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도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날부터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 예, 이 민족과 이 민족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이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보셔야 돼요. 바로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예.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옛사람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재난이에요. 새사람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완성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뭘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옛성전 무너진다. 옛사람들은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영적 싸움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때의 새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예,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새 사람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요. 예. 옛사람에 의해서 혼란을 당한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으며, 또 거기에서 뭐가 또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단다. 거짓 선지자, 뭘 가지고 들어오는 자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충만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해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 사랑,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점점 식어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라.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참 진리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오는 다른 복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복된 삶이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그 믿고 가던 그 길에 눈을 돌려서 이 세상 것을 플러스 시켜놓은 다른 복음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종교화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찬송도 하죠. 바로 주님의 약속 단단히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야를 깨달아 알므로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옛사람 옛성전 무너뜨려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야 이겨낼 수 있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내 속에 있는 나가 다 부서질 때까지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임마누엘이 그리고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의 손길이 느껴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었던 겨울 잠바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들, 그들만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은요, 계속 춥다는 거죠. 그죠? 계속 껴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건 복음이 들어온 그 시간부터 내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가 말세구나.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그 과정에 있구나. 그게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완성되어지면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일찍 가면 불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속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그게 50년이 돼도 좋고 80년이 돼도 좋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앞서가든 뒤떨어져가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매일 매 순간이 되시려야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 있는 자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을 바라다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